9장 말씀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책으로는 지난 주일자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을 펴 놓으시고요. 함께 말씀을 바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책 갖고 오신 분들은 지난주 주일자 본문이고요. 로마서 9장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차가운 머리.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또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소위 차가운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러한 차가운 머리를 통하여서 냉철한 인식과 또한 그것의 판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뭐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제 뜨거운 가슴과 연결이 되어져야죠. 뜨거운 가슴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얘기죠. 예, 뭐 나 혼자 밥 잘 먹고 나 혼자 배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결국 이 뜨거운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왜 오늘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이 딱 이렇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그냥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인용하는 구절 아니면 제가 준비 안 하니까요. 자, 1절과 2절을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1, 2절을 보시면 뜨거운 가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가슴 가운데는 뜨거움이 있는데 이 뜨거움이 뭘로 바뀌어지느냐? 큰 근심으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자신의 심각한 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고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움, 그 풍성한 은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그 기쁨, 이것이 자기에게는 있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저 유대인들, 내 동족, 내 친척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아주 뜨거운 가슴의 눈물의 이야기, 또한 1, 2절에 보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기도를 지금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아주 뜨거운 가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죠. 뜨거운 가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차가운 머리의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그 상황에 대한 아주 냉철한 판단과 분명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차가운 머리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8가지를 언급해요. 잘 보십시오. 첫째, 양자됨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아들로서 입적당하였죠. 자, 양자됨이 나옵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현의 그 임재의 상징이 이 영광스러움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게 되었죠. 그 영광스러움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권처럼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언약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모세, 다윗,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이 언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이 나오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이 나와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졌죠. 일곱 번째, 조상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준 조상들이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같은 혈통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지금 4절 5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차가운 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냉철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8가지나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1절, 2절, 3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을소냐? 그게 내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다.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이다. 하나님, 내 골육 친척들,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 내 골육 친척,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8가지나 되는 특권, 정말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됐지? 질문하셔야죠.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여기서 제가 끊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행여라도 폐하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특권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자,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져서 그런 거겠지. 하나님의 약속이 좀 변경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설왕설래의 이야기 가운데 못을 딱 봤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아. 그거 아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단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예요? 질문하셔야죠. 자, 오늘 본문 11절로 좀 스킵하겠습니다. 11절로 이제 가보시죠. 자, 11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렇다면 참다운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대답을 해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대답을 하면서,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주제가 이제 택하심인데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 택하심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때와 이유를 말해요. 때와 이유. 자, 첫째,
때가 언제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두 번째, 택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1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택하심에 있어서 때와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해서 더 이어가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들을 때는 머리로는 그런가 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머리로 이해된 이야기가 나의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실은 실존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냐? 많은 반문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첫째,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지?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요 질문 반드시 나오거든요. 아마 다 그 질문들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하여 주셨다면 다 게임 끝난 건데 왜 기도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택해 놓으셨는데, 다 게임 오버 했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왜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쎄빠지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택하신 거라며. 거의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거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안 택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 질문.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요, 첫째, 모른다요. 정직한 대답.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불공평한 것은 아니다. 자, 제 요 말을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더군다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근거 있는 답을 제시를 한다면, 선을 행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이 때는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가슴에서는 뭔가 반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다. 고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택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만일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왜 그런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대답입니다. 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두 번째 이어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 꼬리표가 계속 가요. 꼬리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솔직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자꾸 꼬리표가 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당시에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대답이 뭐예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공평한 게 아니야, 불의한 게 아니야 라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가지고 오냐면 긍휼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긍휼.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긍휼이라는 말에는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요, 긍휼이라는 말 단어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를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긍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원 개념에서는 긍휼은 뭐냐?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자, 이걸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긍휼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긍휼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의 전적인 자유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오늘 본문처럼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결코 불공평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든, 아니면 아무에게도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이 불공평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긍휼을 달라고 소망한다고 그래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시 말할까요? 우리로부터 뭔가 합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뒤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죠? 왜 모든 사람을 이왕이면 좀 택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자, 이 뉘앙스가 차이가 지금 느껴지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왜? 근거가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의 몫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오늘 큐티 본문을 얘기하면서 잠깐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장반 때, 지금 화요일 저녁마다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천국 가나요? 이거 질문 많아요. 자, 구원의 유무는 우리가 몰라요. 왜? 그 결정권은 하나님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죠. 모른다는 게 정답이죠. 모른다는 게.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했지만 하나의 그나마 힌트로서 양심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제가 성장반 첫 시간에 논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논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논해요. 구원의 유무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견고함.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오늘 큐티 본문이었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견고함이 있느냐는 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지? 이건 우리가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하여 놓으셨다면 굳이 우리가 열심을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최선을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기도해야 돼? 왜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어차피 다 택하 놓으셨다며. 요런 질문.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우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겠죠. 그러면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마 하루도 제대로 못 살 거예요. 아마 편히 못 잘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우리가 지난주 제자반, 주일 오후에 제자반 하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나누었던 질문, 우리 김 권사님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드는 느낌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다 맡기니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죠. 감사하죠. 또 행여나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때로는 배짱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할 때 아마 엄청난 압박감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룰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택해 놓으신 건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부모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경험하게 했죠. 우리 다 자녀들을 키우지만 얼마든지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요즘 신문 보셨죠? 그 공군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기사 보니까 얘기하던데요.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다 해줘. 그 아빠 참 좋은 아빠예요. 나이스 그룹 부회장님. 그런 아빠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빠지만 그렇게 하면 자식 망쳐요. 자식 새끼 망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부자일수록 있는 게 너무나 제대로 된 자일수록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결핍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는 없잖아요. 결핍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아주 큰 부자들은 이제는 아주 스마트해져서 뭐까지 가르치냐면 결핍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결핍을 가르치셔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놈 다 해주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다 해주는데 뭐 전화 한 통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우리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뭘 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굴 택했는지 누굴 안 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택하심, 이 택하심의 교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재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품고 그 날마다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의 정당화를 세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택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있고요, 질문과 질문들이 꼬리를 물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만일에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택하심의 교리를 버리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사도행전 2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나?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이들은 모두 같은 한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믿는 자도 있고 누구는 안 믿는 자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냐?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이지. 자유의지 때문이지.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자기 마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유의지대로 선택해? 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게끔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A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B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누구는 오른쪽에서 봤고 누구는 뒤통수 봤고 누구는 위에서 내다보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뭐 관점의 차이 아니겠어?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봐야 되고 위에서 봐야 되고 뒤통수 봐야 되고 아래에서 봐야 되고 또 왜 그렇게 돼야 돼? 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이 없는 질문에 질문이 막 이어지면서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라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속에 결국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더 선하게 살았겠지. 다른 사람들보다 야 끝없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냥 착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겼던데 뭘. 그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살았던데 뭘.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믿게 된 이유,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를 우리의 무엇으로 행함으로 결국 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성도님들이 대부분 논하는 이야기는요,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화. 너 큐티 했냐? 너 기도 얼마나 했니? 야, 너 교회 빼먹지 말고 주일은 꼭 교회 그래도 최소한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야, 그 정도 다녔으면 이제 교회 좀 사역 좀 해라. 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화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칭의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왜 칭의가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로움이 내 가운데 계속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이야기만 잔뜩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이야기만 잔뜩 하게 되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결국 나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으로 변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먼저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 이 의로움이 결국 뭐와 연결이 되느냐? 오늘 우리의 주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야기가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뒤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뒤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가며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